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눈을 뜬 곳이 예전에 알던 그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토록 단단하고 익숙하던 현실이 갑자기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그 뒤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좇는 야망과 걱정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상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우월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 말입니다. 성경은 이 낯선 느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미움보다 먼저 소속되지 않는다는 이 내적인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 관해 가장 견디기 힘든 사실은 그것을 당신이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기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려 애를 씁니다. 같은 우스갯소리에 웃어보려 하고 같은 얕은 대화에 마음을 붙여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벽 뒤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미 본 사람은 그 벽을 다시 신비롭게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눈이 열린 것을 다시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 안에는 고통스러운 긴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 속하고 싶은 마음과 더는 그럴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 서로 부딪힙니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조용한 부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바닥에서 나지막이 울리는 마음속 깊은 곳의 낮은 현과 같습니다. 저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 책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향한 향수, 그런 갈망이 안락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과 아픔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떠오른다는 것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부름은 사용 설명서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불편함으로 찾아옵니다.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편안한 구조물 밖으로 당신을 끌어내어 하나님 자신과 위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영적 각성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이 이 부름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 부름은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정체성이 마침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각성, 이 보이지 않는 표지는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서곡일 뿐 하나의 긴 여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벗이어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련의 여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름을 듣고 이 각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5관문을 모두 통과하는 이는 소수입니다. 이 말을 부디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들은 진노한 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며 평범한 진흙이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신성한 대장간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확실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 관문. 모든 해체 작업을 시작시키는 관문은 필요한 혼돈입니다. 이것은 은근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구조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관계가 아무 이유 없이 흔들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우정이 오해와 거리감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가족의 끈조차 팽팽해지고 아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온 자리를 갑자기 잃거나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경력이 문득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어울리던 무리가 슬며시 멀어져 갑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는 서로 맞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눈사태 속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은 욥을 기억합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옷을 찢고 엎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시험을 지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공황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혼돈을 원수의 공격이나 하나님의 버림으로 오해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의 급진적인 수술이 시작되는 첫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저마다 사회적 얼굴을 만들고 평생 그것을 다듬으며 살아갑니다. 성공한 전문가의 얼굴, 완벽한 자녀의 얼굴, 순종적인 배우자의 얼굴, 경건한 신자의 얼굴. 우리는 그 얼굴들을 자기 자신이라 믿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혼돈은 거센 바람처럼 불어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직업이나 관계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벌거벗겨집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그리고 더 두렵게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얼굴이 없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이 혼돈이 우리에게 강제로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완전한 벌거벗음, 이 완전한 취약함 속에서만 참된 재탄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이다. 혼돈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짓 자아라는 병을 발견하시고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함을 아시는 신성한 외과 의사의 정밀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파괴라고 느끼는 것은 실은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스스로 영적인 두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막아왔던 목발들을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통에는 옛 자아에 대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옛사람에게 죽어야 합니다. 혼돈은 바로 당신의 거짓된 자아를 위한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물과 불에서 우리를 빼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첫 반응은 늘 저항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려 하고 서둘러 새 직장을 구하고 낡은 구조에 매달립니다. 폭풍이 부는 한가운데서도 카드로 지은 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마침내 싸움에 지쳐 손을 놓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포기와 항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포기는 패배의 몸짓이며 더는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항복은 신뢰의 몸짓이며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에야 그분의 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바깥의 혼돈이 해체의 작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음 관문으로 인도됩니다. 훨씬 조용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신성한 고독의 내적 공허함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신성한 고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와 다릅니다.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예전의 세상, 얕은 대화와 세상적 걱정의 세상은 이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억지로 어울려 보아도 서투른 배우처럼 겉돌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공허하게 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당신을 이끄는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는 아직도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유배자, 그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한 경계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오해와 동정, 심지어 두려움과 판단이 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불편한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낡은 얼굴 중 하나를 다시 쓰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광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마지막 생존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 고독은 당신을 내면의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광야란 참으로 이중적인 장소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감정의 목발이 제거됩니다. 더는 기댈 친구도 부풀릴 성취도 없이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 고독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손수 마련하신 환경입니다. 바로 이 고독의 용광로 속에서 자아의 참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스스로를 좋게 여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회의적인 학계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저는 이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군중의 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성한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평가에 대한 병적인 의존을 끊어내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자기 불안의 목소리 사이에서 그분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독은 대중의 시선이 없는 그 은밀한 골방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소리 없이 싹을 틔웁니다.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함받은 이들의 가장 깊은 변화는 고독의 어둠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깊어지고 회복력이 자라며 이 시기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할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추종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오는 힘과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세 번째 관문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벗이여 모든 시련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의 진심을 시험하는 관문, 바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낼 것입니다. 마음속 가장 여린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의 타이밍은 무서울 만큼 정확합니다. 당신이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이 극에 달해 가장 지치고 이 모든 여정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과거가 다시 찾아옵니다. 무서운 유령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찾아와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정확히 되돌려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성숙하고 뉘우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당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미래를 약속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직장에서 2배의 대우로 복귀를 제안합니다. 당신을 밀어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불쑥 용서를 구하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던 문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다시 열려 보입니다. 처음의 감정은 압도적인 안도와 기쁨입니다. 드디어 시련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진짜이고 아픕니다. 신성한 복과 영리한 유혹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참으로 옛 자아에게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배고픔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뱉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노예 생활의 안정이 갑자기 자유의 불확실함보다 더 근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롭게 눈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직장에, 그 관계로 되돌아가는 일이 곧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내신 그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놓인 안도와 행복의 약속을 스스로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 뒤에 따르는 슬픔은 거의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슬픔입니다.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고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혹적인 오아시스 대신 다시 광야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문에서 흘리는 눈물은 약함의 눈물도 믿음 없음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눈물, 의식적으로 바치는 희생의 눈물입니다. 다른 시련에서는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빼앗겼습니다. 이 시련에서는 당신이 직접 내어주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았던 저는 뒤돌아보는 것이 가장 파괴적인 영적 충동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소돔의 멸망에서 구출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고 성경은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뒤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행위가 아니라 욕망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충성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와도 닿아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에우리디케를 지하 세계에서 구해낼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둘 다 햇빛 아래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과거는 이상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우상이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시련을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정리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는 곧은 일항을 만들기 위해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밭은 비뚤어지고 쓸모없어집니다. 이 관문에서의 승리는 대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채도 없고 즉각적인 확인도 없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침묵과 새로운 고독뿐입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걷어차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보장 없이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며 증거가 반대를 가리킬 때조차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며 얻은 용기는 당신의 남은 영적 삶 전체가 서게 될 반석이 됩니다.